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지구촌에서 유례없는 유행병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지구촌에서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강범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올 한 해 지구촌에서 났던 산불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산불 소식을 코로나에 가려져서 잘 모르는데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과 또 유럽의 그리스 지역을 비롯한 유럽 각종 지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또 호주 산불, 이런 모든 산불들은 평상시 연도보다도 8배나 더 강범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산불이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올 7월달 이 장마 홍수 기간에 일어났던 홍수 피해를 보면 서부 독일에서만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홍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37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여름 중국 장저우시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내렸던 비가 623일이나 내려서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하루 동안에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에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20만 명이 대피하고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든 재난들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분별하게 이 지구촌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탄소가 증가되고 이 탄소 증가됨으로 말미암아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산불이 나고 산불이 꺼지지 않고 또 곳곳에 홍수가 나고 이 이상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 인해서 난개발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를 또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두고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을 우리가 난개발할 때 피조물들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함께 탄식하면서 지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또 길을 걸어가면서 나무들을 쳐다보고 공해 때문에 시달리는 나무들을 쳐다보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러한 때가 되면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유행병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주님은 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5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했음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성천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하러 갔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연재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천연왕국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영원천국, 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서 주님이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고 재림한다는 이 사실도 이 앞부분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신랑같이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맞이할 때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때가 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오늘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방탕과 술 취함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3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득과 같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는, 득과 같이 하니까 여러분 덫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덫입니다. 지금 라쿤이라는 이 짐승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덫을 많이 나서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산골이다 보니까 산에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이렇게 하면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산돼지들이 그냥 고구마를 다 파먹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쫓아 먹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다니는 길만 다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덫을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생각을 합니다. 저 밭에 가면 고구마가 풍성한데 오늘 가서 내가 배불리 먹으리라. 그래서 가가지고 고구마를 배불리 실컷 먹고 돌아와서 잠을 굴굴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야 오늘 또 고구마 밭으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래서 마음껏 먹고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마음껏 먹고 올라가고 야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갔는데 덫이 탁 걸려가지고 그날부로 짐승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비참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없이 세상을 탐욕스럽게 살아가다가 오늘도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리라.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리라. 즐겁게. 아니 즐겁게 안 살아가도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리라.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득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술 취함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연결해서 단어를 넣어놓은 것은 방탕이 곧 술 취함이고 술 취함이 곧 방탕이라는 것인데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데 이 크라이팔레라는 뜻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 여러분 술 취하면 방향 감각을 못 잡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방탕한 삶은 접었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방탕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연락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방탕과 술 취함은 세상 연락. 왜 술을 마시고 방탕해집니까? 세상 연락을 즐기다 그랬잖아요. 세상 연락이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집중하고 돈을 벌면 세상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도 없이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은 정결하게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방탕한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을 방탕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결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방탕한 삶이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탕한 삶을 더 깊이 있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말세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이 이 방탕한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이 물질에 푹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한 크리스찬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뒤에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그냥 목적도 없이 너무 끙끙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있는 어깨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이 다 끌어지니까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주님이 네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이 끊어졌던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순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유혹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렇지만 하루는 환락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허영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허영의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가 죽어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시장에 가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례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서 그 환락의 도시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 저 천국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빠져서 살다가 사탄에게 밥이 되어서 거기서 다 그 늪질에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허영의 도시에 빠져서, 이 덫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신랑같이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덫과 같이, 덫에 걸리는 짐승이 이 덫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말세의 사람들은 이런 방탕한 삶, 이런 환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심리학 박사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아갈 때는 단순했습니다. 사소한 염려가 없었어요.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갔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이 풍요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몇 배로 더 증가됐다 이 말입니다. 왜? 사소한 것들이, 염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복도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스위치를 좀 올려서 불을 좀 켜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낮에는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그 불을 좀 꺼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거 참 난처하더라고. 야, 이거 참 365일 그 불 켜고 그 불 끄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안 될 일을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기는 하되 매일같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생각나면 올리고
아침에 생각나면 끄고, 그러나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순간에도 낮에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디 불을 안 껐지 싶으면 낮에도 빨리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또 불을 끄고. 이게 또 나한테 염려로 다가오네. 별 희한한 게 옛날에 스위치가 전기 없을 때는 이런 염려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하루는 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느냐면, 목사님 어젯밤에 불을 안 켰대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그럼 내가 무슨 사찰 집사도 아니고 무슨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 이웃 사람이 문자까지 나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네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등이 보니까 LED 등인데 LED 등 하루 종일 켜놔도 2,000원도 채 안 노니까 그냥 켜두세요.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대신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웃에 있는 또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또 부탁을 했더라고. 하늘영광교회 목사님이 안 끄면 당신이 가서 좀 꺼주시고, 하늘영광교회 목사님이 안 켜면 당신이 가서 켜주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막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담을 쳐놨더라고. 여러분, 이 2,000원도 안 되는 한 달에,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2,000원도 안 되는 여기에 뭐 2,000원이 존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그렇게 뺏겨야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리처드 칼슨이 이야기한 대로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런 염려들이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밭을, 염려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가시밭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물의 유혹에, 이 마지막 때는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연락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꼭 술 취함과 이 방탕이라는 것이 두 개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술 취함과 방탕을 다른 말로 하면 연락이잖아요. 그죠?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술 취하는 것이고 세상 즐거움이 방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세상 방탕과 세상 술 취함에 빠진다. 이 말은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40대 초반에 골치 아픈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를 나와서 보니까 뭐 퇴직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4억 정도 받아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20억을 넘겨버렸어요. 투자를 잘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야옹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정도 돈이면 이제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골치 아프게 직장 안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야호 하고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15년 전입니다. 우리 누님이 고생 많이 한다고 진리에 소고기를 사준다고 진리에 소고기 집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거 이전에 제가 간증했죠. 간증해도 여러분들은 매일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7,000번을 설교를 했는데 이 간증이라는 간증은 다 나오는데 내 간증을 해야 은혜가 되지. 무슨 뭐 다른 간증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내 간증은 한정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항상 오늘 처음 듣는 내리 생각하고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집을 가가지고 갔더니 토요일인데 그날에 좀 늦게 갔더니 손님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먹을 때는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옆에 와서 자리에 앉더니 목사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제가 하늘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 남편, 카운터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저 남편하고 내가 서울에서 원래 고향인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색소폰도 잘 불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지 모르는데 누군가 지인이 이곳에 장사로 내려오라 해가지고 소고기 장사를 했더니 장사가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너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손님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점심부터 손님이 막 몰려드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못 갔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지나가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가슴이 찔려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둔탁해지고 교회 지나가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10년이 교회를 안 나간 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전혀 지금은 감동이 없는 그런 불신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더라고.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좀 오세요 했더니 한번 지나가는 길에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이미 마음이 사탄이 점령을 해버렸어. 한번 예배의 줄을 놔버리고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이걸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원, 뜰. 여러분, 우리 정원을 매일 가꾸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있는 이런 세상의 탐욕이 들어올 때도 탐욕의 씨를 뽑아버리고 이런 잘못된 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런 탐욕의 씨가 자라가지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송두리째 똘똘똘똘똘똘 말아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믿음의 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방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열심을 내는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 탐욕의 가시가 나가지고 그 믿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믿음의 씨앗마저도 다 죽어버렸다.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밭을 가시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영무 집사님이 을행에 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태지구에 저 농촌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내가 태지구에는 저 농촌의 전원주택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주택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잔디밭에 잔디를 뽑으니까 다 뽑았는데 또 다 뽑고 나면 뒤를 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데서 또 풀이 나는 거예요. 잔디를 뽑는 게 아니고 잔디 그 밭에 나는 자풀을 뽑는데 그 자풀이 또 난다는 거예요. 또 뽑고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원이 넓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꾸어야 될 것도 많고 장마 시즌에 뭐 풀이 막 산더미처럼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깎아주고 잘라주고. 그래서 전원 생활을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그냥 낭만으로 꿈꾸는 사람들은 절대 땅을 넓게 사가지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살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전원에 살고 싶은데 집을 넓게 하지 않고 그냥 50평만 사가지고 집 하나 짓고 차 하나 대고 텃밭 10평 해가지고 쌍추나 갈아먹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참 현명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넓으면 이 정원에 온갖 자풀이 나가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어릴 때 옛날 할머니 어머니 때보다도 우리 마음의 폭이 우리의 이상과 꿈이 너무 넓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정원 속에 온갖 자풀들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염려 저 염려 자식 염려 돈벌이 해야 될 염려 인간관계 염려 어디 찾아봐야 될 염려 건강 때문에 염려 온갖 이런 염려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염려들이 갈수록 염려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넓은 정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풀들은 내 힘으로 다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농부 대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농부 대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밭에 이런 잡풀들이 나는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 잡풀들을 뽑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덕같이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신랑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밭,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모시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 재미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교제도 못하고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면 그냥 성령님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를 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밤을 새는지를 몰라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야기도 때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죠. 교회가 이 자석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꼭 교회에 안 나와도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딱 세가지고 몇 명 들어왔나고,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몇 명 들어온 개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보니까 30명이 넘게 들어와요. 와, 우리 성도들 교회는 못 나와도 30명, 40명이 골방에서 막 그냥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갈수록 3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이제는 10명 단위까지 다 떨어졌어.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디 그거 보고 그거 합니까? 골방에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는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적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 처녀가 다 잠난다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에 이 열 처녀라는 것은 열은 만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처녀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잠을 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이런 코로나가 만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연락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말세가 되면 자꾸 신앙과 멀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자꾸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무 토막처럼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만, 세상 풍속대로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성도는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시대가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온갖 염려와 이런 잡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세상 연락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연락의 재미에 빠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재미에 빠져야 돼요. 말씀 보는 재미. 여러분, 말씀 보는 재미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요즘 말씀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성도들은 구역구역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거기에 간증을 올리고 또 오늘 읽고 간증 올리고, 그래서 1년에 몇 독하고 그런 성도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재미를 붙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 재미를 못 붙이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재미가 붙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창 시절 때 고성에 제 고향이기 때문에 고성교회에 부흥회를 한다 해서 그 부흥회에 한번 마산 살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열정이 있었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도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했는데 학생이 그냥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뒤에 앉았던 어떤 조금 나이가 드신 어떤 분이 저를 잡고, 그래요, 학생,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가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니까, 야, 학생,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에서 왔어? 예, 마산에서 왔습니다. 마산에서까지 왔어. 아, 대단하네. 앉아서 내 간증을 한번 들어봐. 그런데 자기가 삼산면에, 고성 삼산면에 사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막 열정이 얼마나 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잘 그 재미를 몰랐네. 그런데 내가 집사 때에 얼마나 하루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의 재미를 느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강타하는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이분이 막 하는 말이 막 나중에는 뜨거워가지고 막 밤을 새면서 뜨거워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다가 막 산으로 막 올라가고 이 뜨거움을 주체를 못해서 산에서 그 막 혼자서 쫙 하고 기도도 하고 내려오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끝이 없어. 1시간이 넘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집이 텀실이거든요. 텀실은 그때 텀실 골짜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힘이 드니까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젊은이 들어야 돼. 이런 간증 어디 가서 듣겠어. 들어야 돼. 목사님 또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이 막 기적도 일으키는데 교회 가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 하나님 내가 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헌금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자동차 발통에 뭔가 하얀 게 돌돌돌 뭔가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봤더니 1,000원짜리 2장이 붙어가지고 돌돌돌돌돌 말아가 이렇게 2장을 떼가지고 교회에서 헌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더라고 그러더라고.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또 너무 은혜가 돼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는데 그냥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신학교 공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길을 가는데 뭐 신문지가 이렇게 쌓여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안에 돈 뭉치가 있어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공납금 내고 집에 좀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더라. 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 간증을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선배 청년 형님이 듣고 있다가 에이 그 사탄이 준 그 옆에 신문지에 돈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주인을 돌려줘야지 그걸 갖다가 신학교 자금으로 하면 안 되지. 가만히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분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그런 생각도 없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목사님도 보니까 단순하고 순박해. 그게 무슨 경찰서에 준다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적들을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말씀을 봐도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모든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염려와 방탕의 잡초들을 제거할 수 없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의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빠져들고 늘 예배에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길을 걸어가나 차를 타고 가나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24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밭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잡초를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자라고 난 다음에는 잡초가 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농촌에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곡식을 뿌려야 돼요. 곡식을 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잡초가 덮어버립니다. 곡식을 뿌리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는 잡초가 나도 곡식이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버리면 잡초가 나서 아무리 곡식을 휘감아도 곡식은 이놈 뭐야? 이놈 뭐야 이거 왜 나를 자꾸 이래? 며칠 전에 추석 때에 우리 친구 장로가 마산에 사는데 온 가족들을 다 데려왔어요. 둘째가 가희라는 아이인데 우리 성은이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어릴 때 우리 성은이하고 아주 자난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가희야 서운하면서 둘이서 막 뛰어와서 이렇게 포옹을 하더라고. 근데 이 가희는 키가 엄청 커요. 성은이는 키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둘이 탁 붙으니까 성은이 키가 여기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가희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이, 말씀이 내 신앙을 확 자라게 해서 고목나무처럼 자라게 하면 거기에 아무런 잡풀이 붙어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미야 떨어져라, 벌레야 떨어져라. 왜 나를 간지럽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공부를 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성령님을 모셔서 부지런히 듣고 암송하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말씀에 재미를 붙이고 예배에 재미를 붙이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자랄 때에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잡풀이 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늘 주님을 신랑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득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